반갑습니다. 이근복 목사입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이 풍성한 새해이시기를 바라고 진보여기 이촌영문이 새해 더욱더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박사관님을 안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예배 드려 보니까 참 아름다운 성전이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제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린 그리고 책으로 낸 두 책에 나온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종교개혁가 8명. 종교개혁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8명에 대한 책인데 저는 이제 그림만 그렸고 글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박경수 교수라는 분이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신앙 잡지에 16번 연재한 거를 2023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쯤에 이제 발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교회 몇 교회를 좀 소개를 하는데 요거는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뉴스엔주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연재한 것을 이제 책으로 2022년 부활절 때 책으로 내준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뭘까라는 건데 사실 그 신앙은 구원이고 우리 삶의 아주 소중한 가치이고 또 교회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인데 그게 본질이 뭘까? 그 가치가 뭘까? 라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가, 그림으로 만나는 종교개혁가들의 숨결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은 구세군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보통 종교개혁하면은 1517년 그러니까 500년이 훨씬 전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 그 성교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교회가 또 유럽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형성된 교회를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건 이제 천주교는 정반대죠.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들. 그러니까 구세군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천영문의 이 구세군도 개혁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 칼빈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교회고 사실은 구세군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윌리엄 부스 1865년에 윌리엄 부스와 부인 캐서린 부스에 의해서 이제 감리교에서 분립돼서 형성된 교회죠. 그래서 본영은 이제 런던에 있고 복음 전파, 또 자선, 선교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단이죠. 제가 이제 종교개혁가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분들이 신앙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주로 화형을 당해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신앙과 교회 본질을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잘 밝혀주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했던 그 본질이 뭔가를 한 5가지를 제가 설명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 이거는 이 첫 그림은 프랑스 발도파가 이제 자기 자녀들의 피신하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발도라는 사람은 12세기, 굉장히 오래전에 12세기 프랑스 남부에 살던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한 거죠. 그러고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도에 감동을 받아서 무리가 생겼는데 그것을 발도파, 이 사람 이름이 피에로 발도인데 발도파라는 무리가 형성이 됐고 이분이 이제 이단으로 됐는데 이단이 된 것은 성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서기 405년에 만든 라틴어 성서를 이제 성서로 생각했고 일체 다른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12세기에 이 라틴어, 예를 들면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일종의 한문이죠. 라틴어를 이해하는 백성들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4% 정도였고 심지어는 신부들도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서 그럼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 예를 들면 그냥 외워서 드리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드릴 정도였으니까 발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사는 동네 프랑스 남부인데 그 지역의 방언으로 성서를 번역하겠다. 그래서 성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된 겁니다. 이단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걸 가봤는데 프랑스 어디로 쫓겨갔냐면은 어디로 숨었냐면은 프랑스 남쪽의 알프스 산맥이 있죠. 이탈리아 보면은 북쪽이죠. 거기에 이제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산꼭대에 그쪽으로 피신을 갔어요. 아주 외진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돌로다가 학교를 짓고 여기서 신앙교육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이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끊기니까, 신앙이 끊기니까. 그래서 성서 말씀을 붙잡고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도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신앙교육을 계속 발도파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뭐를 성서보다 중요했냐면은 교황의 말, 전통, 미사, 고해성사, 성인순배 이런 거를 성서보다 앞세웠어요. 그런데 발도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가 중심이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성서를 번역하고 이단을 취급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일 보름스라는 도시의 대성당입니다. 요건 루터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종교학에 가면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죠. 마르틴 루터인데 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루터는 원래 15세기 1483년도에 태어났는데 원래 법학을 공부했다가 이제 신부가 됐죠. 그런데 신앙적인 내적 갈등이 심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부패한 것을 알고서 개혁운동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혁운동할 때 1521년도에 우선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다. 너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파문을 당했고 곧 이어서 황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는 황제가 있었고 교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권력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교황한테 파문당했는데 또 황제한테 소환을 받았어요. 제국의회가 여기 열리는데 와서 출전한 소환장을 받고
1521년에 이제 출대했을 때 뭐를 요구받았냐면 황제로부터 네가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 반대해서 면죄부를 반대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 네 입장을 다 철회하라. 그럼 더 살려준다. 이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국의회죠. 의원들 딱 있고 황제 앉아있는 앞에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른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한테도 파문당하고 황제의 명령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신세가 됐냐면은 아무한테나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센주 그 프리드리히 대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그 성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그 성에 가면은 이제 그 앞에 작은 한 4, 5층짜리 된 건물 2층에 루터가 머물던 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고뇌하고 그러다가 성서를 번역을 했어요. 성서를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독일 평민들이 쓰는 성서를, 독일어 성서를 번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이 신약성서가 인쇄설 발달해서 보급이 됐고 종교개혁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아마 굉장히 낯선 분일 거예요. 독일의 진첸도르프 백자. 근데 이분 얘기하냐면은 1517년 한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에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한 1세기쯤 지나니까 교회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야곱 슈페너라는 사람이 전개했는데 이 슈페너의 제자입니다. 진첸도르프 백작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체코의 종교개혁가 후스라는 사람인데 후스의 후예들이 계속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아 도망을 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백작에 굉장히 큰 영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받아들여서 헤르누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헤르누트,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헤르누트 공동체에 많은 체코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여기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건 이건 사진인데 로중이라는 말씀 묵상지입니다.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맨날 말씀을 읽고 어떤 거를 묵상해야 되는지 나오는 건데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말로 나온 건데 로중이라는 말은 암구호라는 말입니다. 암구호. 여러분들 여기 남성교들은 이제 군대가 암구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볼쳤을 때 내지는 그 전쟁할 때 이제 서로 이제 낯선 사람끼리 같은 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볼초 쓰는 사람이 달빛 하면은 뭐 대답하는 사람이 송아지 이거 틀리면 이제 총으로 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암구호인데 왜 이거를 로중이라는 암구호를 썼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성공의 아니 구세군도 군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암구호를 통과해야지만이 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 묵상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1731년부터 한 지금까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걸 들여서 지금 매해 이거를 발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지인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리나 제도보다도 성서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성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판단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이 개혁신앙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개혁신앙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간한테 영광, 교황한테 영광을 돌려도 안 되고 제도에도 영광을 돌려도 안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면은 깔뱅, 우리가 종교개혁 가면은 15세기, 16세기 루터와 깔뱅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깔뱅이 묘인데 이분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했어요. 제너바시에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제너바시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이제 지배자가, 통치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처럼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죽어서 어디 묻혔냐면은 일반 평민들이 묻히는, 제네바의 평민들이 묻히는 그 공립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공립묘지. 여기 보면은 707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데 원래 요것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 묘비석 깔뱅, 얀 깔뱅 이렇게 된 거는 나중에 세운 건데, 이 깔뱅도 이게 사람이 숭배를 뭐 좀 했다고 숭배를 받거나 영광을 사람이 얻으면은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성인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름도 없었던 묘지에 묻혔던 거죠. 그래서 어느 우리 그 서정훈 장신대 총장님이 제자들하고 여기를 갔을 때 제자들 앞에서 묵념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깔뱅이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일반 공동묘지에 묻힌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 이제 웨일즈도 있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도 있고, 근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이분은 1572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시기 사람인데, 존 낙스도 어디 묻히면 이게 이분이 사역했던, 이분이 이런 교회를 사역했어요. 어마무시한 교회를 사역했거든요. 대단히 존 낙스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묻힌 데는 뭐냐면 이 교회 지하 주차장 23번은 지하 주차장 넘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주차장에 그 차가 서 있으면은 이 묘지를 못 본다. 여기다가 이제 써는 거죠. 나중에 여기 존 낙스가 묻힌 곳이다. 1570년 죽어서. 그러니까 이 존 낙스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되지,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신호한 교회 지하에 묻힌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그러니까 구세군도 웨슬리안이에요. 여러분도 웨슬리안입니다. 이분은 이제 179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1703, 1791년. 아까 이제 우리 박사관님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사회개혁가, 종교개혁가, 그 다음에 감리교를 창시한 분, 그 다음 신학자, 여러 명칭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야 되는데, 작은 교회 뒤편에 있는 무덤이에요. 이걸 작은 교회 뒤편에 있는 무덤에 이제 묻혀 있고, 이분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이제 구세군도가 확실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준 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내가 믿지만은 내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윤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윤히 산다는 것은 공덕이나 뭐 이런 거, 공덕이나 그 다음에 명예나 죽음이나 두려움이나 죄나 죄 이런 거, 권력 이런 데서 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그 기념석이냐면은 체코의 개혁자 후스, 요한 후스 무덤입니다. 그래서 1417년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71년, 1415년 저 나중에 그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스가 화형당한 곳에 세워진 기념석입니다. 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체코 사람인데 1471년이니까 굉장히 아득히 먼 한 500, 600년이 더 된 그런 체코의 개혁가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체코 그 프라하 대학 신학교의 학장도 지낸 분인데 이분은 이제 종교가들이 중요한 거는 자국어로 설교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황이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문도 받고 그리고 결국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이분이 화형당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지냐면은 당신들은 지금 거위,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말이거든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분이 그 1415년에 했는데 한 세기가 1515년이잖아요.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후스의 예언대로 한 세기 지난 다음에 루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단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후스가 사형당한 7월 6일을 체코가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 후스는 아주 국가적인 인물인 거죠. 체코의 자존심이라고도 얘기해요. 후스. 그래서 이 후스의 이게 프라하 그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의 구광장에 이렇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후스 동상이 있고 밑에 이렇게 아주 고통받는 체코 사람들 이제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고 후스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 이거 제가 다 그린 겁니다. 뭐로 그리냐면은 붓펜과 가늘펜, 그 다음에 나중에 수채화물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미술 전공은 아니에요. 그냥 아마추어. 그 다음에 요게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루터가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독일의 남부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게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비텐베르크 이게 정문인데 여기 정문에 95개 조항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한 것이 그 종교개혁 운동의 발화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 퍼지게 됐는데 루터가 제일 문제신 거는 로마 가톨릭 공로 부적, 이제 부적이죠. 우리 이제 부적을 이제 그 절단인 분들 부적을 사가지고 또 미신 믿는 부적 붙이잖아요. 공로 부적. 그러니까 그 자기나 선조들이 연옥에 이제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지옥, 현세, 연옥, 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 가려면은 이 성인들은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공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서 사면은 그 공로 부적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 동전을 넣을 때 그 땅그랑하는 거리 천국 가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적을 파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공로부적 면돌부를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과 갱신을 추구하는 95개 조항을 봤는데, 여러분 이 1조가 뭔지 아십니까? 95개 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라고 가르쳤고,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성경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잖아요. 첫 말씀. 그런데 아까 얘기한 405년에 만든 라틴어 성경, 이 불가타 성서라고도 얘기하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보속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속하라. 보속이라는 건 모릅니까? 손해배상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도 천주교회를 나간 거 아니니까 보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 하면은 보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기금을 100번 내든지 이웃을 위해서 뭐를 내든지, 아니면은 그게 좀 더 이상하게 나오면 면벌부를 사야 되는 거죠. 부적을 사라.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면벌부의 근거가. 그러니까 성서를 왜곡해서 번역한 거죠. 회개하는데 보속하라. 이게 고해성사 면벌부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95개 논제가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저 성같이 생긴 오른쪽에 있는 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찬송가 585장이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죠. 이 찬송은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발도파 도망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발도파가 메랭돌이라는 데서는 3,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3,000명. 메랭돌, 프랑스 남쪽의 작은 도시에서는 이 발도파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3,000명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이 이단으로 몰린 그 발도파가 한 800년을 견딘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800년 전이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발도파 학교에서 좀 더 산길로, 저도 가봤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알프스 산길로 가면은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동굴교회예요. 이 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20-30명 모였었는데요. 그리고 저기 파란색이 하나 보이죠? 그거는 바위 틈새에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중재 노릇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숨어서 숨죽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보이는 그 파란색 하늘은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빛으로 여기면서 그 모진 핍박을 다 이겨낸 거죠. 그래서 저는 미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가 내 힘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 요거는 그 아까 얘기한 그 헤르노트 공동체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라비안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헤르노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데요. 몇 년 동안 여기서 릴레이 기도했냐면 구세원도 24시간 릴레이 기도 합니까 가끔? 24시간. 저희 교회는 안 해요.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때, 새해 오기 전에, 뭐 사순절 때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24시간 이제 교인들이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밤새 이어가는 거죠. 릴레이 기도라는데 이 모라비안들이 만든 기도탑에서 이 사람들이 120년간 끊기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까 얘기한 로중, 말씀 묵상지, 로중과 더불어서 로중,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 헤르노트, 모라비안 공동체의 헤르노트 공동체 유지하던 두 기둥이었죠. 두 기둥. 보통 이제 기둥을 뭐 밖에 두 개 세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기둥, 기도탑에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이 기둥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 헤르노트 공동체가 모라비안 그 공동체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세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헤르노트 공동체를 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천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접속하는 건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제가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본질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는, 개혁교회는 사회개혁과 사회선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세군이 대표적으로 잘하는 거죠. 복음과 사회선교, 그 다음에 사회개혁, 이걸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 동상이냐면은 쯔빙글리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던 스위스 쥐리히라는, 스위스에는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제네바가 있고 쥐리히가 있습니다. 쥐리히 개혁가가 이제 쯔빙글리인데, 이분이 주로 사역했던 교회는 그로스민스터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바서 교회, 옆에 이제 강물이 있어. 아마 바서는 워터라는 말이거든요. 바서 교회 앞에 있는 그 동상인데요. 이게 동상에 보면은 이 쯔빙글리 목사가 가슴에는 성경을 안고 있어요. 성경은 기본이니까, 그죠? 아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꼭 이순신 장군이 그 광화문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칼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동상을 나중에 세웠는데 1885년에 쯔빙글리 기념해서 세웠는데 이게 칼이 문제가 돼요. 왜? 목사가 무슨 칼을 들고 있냐? 근데도 불구하고 논란됐음에도 여태까지 이 동상이 유지되는 것은 왜 유지됐냐면은, 이게 이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죠? 칼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교회도 개혁되어야 되고 국가도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던 거죠.
국가와 사회도 동시에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이 동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쭈빙글리는 교회 개혁과 더불어 사회 개혁, 국가 개혁까지도 열망했는 건데 이것이 개혁 신앙의 아주 본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만 잘 되고 교회만 뭐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교회가 터있는 지역사회, 사회, 전체 국가도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교회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구세군이 굉장히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깔뱅이 23년간 사역한 제네바의 그 생피에르, 세인트 페트로,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그 원래 그 깔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인데 이제 제네바로 가서 이제 개혁운동을 했는데 이 깔뱅은 조금 늦게 살았어요. 루터보다 1541년에 이제 제네바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유럽 사회 전체가 이제 바뀌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에서 아까 종교의 영향으로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 성속이어는 세상과 성과 속은 다르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이런 거 주장했어요. 그렇게 이혼이 두 가지로 나누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제가 중심, 사제주의도 맞아요. 사제만 이런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노동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다 거룩한 것이다. 직업 소명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농사를 짓든 돼지를 키우건 청소를 하든 뭐 공무원을 이르든 다 중요하다. 다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유재산을 내 것이니까 나만 위해 써야 된다가 아니라 공공산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 세상을 위해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설교에서는 교회와 사회가 다 같이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시를 그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제네바시의 시가 하나님께 합당한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옥스퍼드 성교회 이 돌 그리려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돌이 많잖아요. 돌 다 세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 창문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랬는데 이게 옥스퍼드 런던의 옥스퍼드 성교회 성감옥입니다. 옥스퍼드 성감옥인데 감옥이에요. 감옥이 왜 이게 누구가 있냐? 존 웨슬리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신방을 한 거예요. 옥스퍼드 성 감옥에. 그래서 웨슬리는 그 영국의 그 사회 경제 부조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세기 산업혁명 막 되던 때 그때 이제 살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부조리 많이 지적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빈곤의 원인이 뭐냐? 보통 이제 우리 사회도 아직도 그렇게 해요. 빈곤한 거는 가난한 거는 게을러서 그런다. 그거 아주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악하고 악마적인 거짓말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사악하고 악마적인 거짓말이다. 그래서 가난과 실업은 사회적 불평등한 체제의 결과다.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한 체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예해방도 주장했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1791년도에 88세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시신을 값비싼 울로 싸지 말아라. 평범한 울이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혹시 돈이 좀 남아있거든 가난한 순회 선교사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장례식 때는 절대로 연구차나 사줄마차 쓰지 말고 관을 운구할 때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6명 고용해서
1파운드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 옥스퍼드 선교회는 왜 거기를 많이 갔냐면은 이게 보니까 주로 죄수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 결과로.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 과목을 많이 신방갖고, 그 광산 노동자들을 위해서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말 타고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본질은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 약자와 동행, 그 다음에 환대와 그 긍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군, 여러분들 구세군이 이렇게 그게 아주 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나눔과 섬김, 그 다음 봉사, 헌신, 약자와 동행, 이게 구세군 신앙의 실천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물론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개인주의는 안 된다 이거.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안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아까 이제 박사관님들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통로, 긍휼의 통로, 자비의 통로. 이게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실천한 신앙,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발도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리옹의 아주 부자였던 상인 발도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나눠주고 제자도를 실천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돈을 중시하고 뭐 교회 성당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빈자의 성자 프란치스코보다 4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 프란시스보다 40년 앞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부담이 됐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래서도 아마 이단 취급했을 거예요. 아마 성서 번역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유한 사람인데 신발도 다 헤어졌잖아요. 아주 가난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멍난 신발, 옷,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것이 스스로 가난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보여줬던 발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그래서 탐욕에 빠져 있고 그랬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깔뱅이, 스위스에서 그 개혁운동을 하다가 그 토착 세력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기 프랑스로 갔는데,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스위스 가까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을 섬기던 방패교회인데요. 위그노가 뭐냐면은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예요. 지금도 이제 가톨릭이 대세죠. 가톨릭 국가인데 16세기, 17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끔찍하게 프랑스 개혁교회 신자들을, 개신교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학살당하고 합니다. 2만 명. 그래서 학살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 당시 그 프랑스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해외로 나가요. 도망을 간 거죠. 독일로 가고 덴마크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스위스의 이제 시계공업, 그 다음에 그 의약품공업 이렇게 발달한 거, 이 위그노들, 프랑스에서 탄압받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들이 그렇게 가서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스위스에. 그래서 스위스의 그 정밀기계산업, 시계산업, 금융업, 사회봉사 이런 것도 있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국에서도 위그노가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덴마크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모르겠어요. 하나의 뜻인지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위그노, 탄압받는 위그노를 여기서 깔뱅이 이제 섬기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주석도
썼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라는 중요한 책도 다시 2판을 여기서 작성을 했죠. 그래서 깔뱅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대리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잘 섬길 텐데 가난한 사람이니까 잘한 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거죠.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복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또 노동에 대해서 깔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동한 것을 가로채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깔뱅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다 이렇게 약자와 동행하고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 실천하는 신앙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종교개혁가들은 그 정도 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들은 오늘 이제 우리 사관님도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혁신앙,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실천적으로 그걸 수행을 했죠. 그래서 민족의 개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민족 독립, 사회개혁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림책이 이제 그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랑한 교회, 그림교회 우리가 사랑한,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 72교회를 제가 그린 건데, 여기 이제 교회들 어떤 역할을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몇 교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죠? 가봤어요? 구세군 중앙회관, 그죠?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서울 광화문에 있죠. 192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구세군의 정신과 신학이 잘 담겨 있고, 여기서 구세군 사관학교 옛날에 있었고, 군부도 한때 본영도 있었고, 지금 이제 박물관이고, 이제 저기 제일교회인가요? 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세군이 1907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할 때 그 계급을 그냥 군대 용어, 계급 이런 거 다 지금도 유적에 있는데, 제가 헌금을 옛날엔 탄약금이라 했다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그죠? 탄약금이라 헌금을 했다는데, 그래서 독립군에 가담한다는 의지로 구세군에 들어간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송에도 구세군기가 많았던 건 아마 그런 의병들을 하다가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영국 선교사가 구세군 선교 와서 이제 그 연설할 때 통역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국권회복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그거를 국권회복 이렇게 일부러 통역을 바꿔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영혼구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라 독립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탈로 나가시고 이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1928년도에 시작한 자선남비는 이제 구세군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세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뒤에 있는 남대문 교회인데, 이 남문박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890년에 그 헤론 선교사가 여기 세운 휴가 가지 않고 전염병 걸린 민중들 고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으로 이 교회는 여기 양동이라는 데 좀 일종의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지금 좀 들었지만 거기 계속 여기 남아있는 뜻도 되죠. 그래서
요 교회가 있고, 요거는 상동교회입니다.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던 전덕기 목사님. 여기 상동파가 주시경, 뭐 안창호, 신채호 이러면 다 여기 청년의 출신이죠. 전덕기 목사님이 있었고, 이분은 그 백오이 사건 연루돼서 감옥살이한 그 후유증 때문에 일찍이 191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나중에 일제가 무덤을, 고향에 있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또 불질러가지고 그 재를 한강에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번 갔더니 역사관에 묘비만 있어요. 묘석, 묘비만. 무덤 없는 거죠. 묘비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유해를 화장시킨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승동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승동교회고, 요거는 이제 3.1 독립운동에 열심히 있고,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장로가 됐죠. 장로가, 초대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백정인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박성춘이 조금만 더 이렇게 오후만, 우리나라 계획이니까, 콜레라 죽을 뻔한 거를 고증이 주치했던 에디슨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만민공동 연사도 있고, 이 아들은 박사장은 세브란스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독립운동했고, 근데 이제 이 박성춘 때문에 이 백정들, 옛날에 천민 취급받던 백정들이 많이 교회 출석하니까 양반들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무어 선교사한테, 모삼열 무어 선교사한테 가서 양반석, 앞자리 양반석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무어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가,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너무, 그래서 나중에 양반들이 나가서 안동교회를 세웠죠. 일부가. 그리고 여기 출신 중에 여운형 선생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여운형. 그분이 이제 여기 전도사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자기 고향 양평에 가서 광동학교라는 걸 세웠고, 거기 출신 중 하나가 김용기 장로님, 그죠? 그 김용기 장로님 있습니다. 가나안동군학교. 그 다음에 여기 진천성당이고요. 진천성당은 애인병원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석, 한때 3,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었고, 주변에 이제 의병들 밥 먹이기 위해서 주일에 의병들 와서 밥 먹게 해주기도 하고, 한옥성당 유명하죠. 백두산 소나무로 내부를 만든 한옥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봉화는 좀 가깝습니까? 여기서 봉화 첫곡교회인데, 봉화는 좀 위쪽인가요? 한참 위. 봉화 첫곡교회인데, 요거는 김종숙이라는 탁지부 대신이 어느 날 이제 언더우드한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야소교를 믿어야 조국이 개명될 수 있다. 그래서 감동받고 탁지부 그 관리 자리를 딱 버리고서 자기 처갓집 있는 이 척곡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이 그 왼쪽에 있는 처갓집은 명동 서숙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명동 서숙 나중에 설명할게요. 미음자 예배당인데 이거 복원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는 여성들이 출입하는데요. 저쪽 양지바른 남자들 출입하는. 근데 여기 또 문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독립군이 그 의병들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모의하다가 일제가 쳐들어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저희가 문 하나 더 만들고, 참 대단하죠. 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던 데고, 요게 지금 명동교회입니다. 중국 명동, 그러니까 명동촌, 그러니까 그 함경도에 있던 그 가문들이, 6 가문들이 이제 나라가 기울자 중국 북간도에 명동촌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야겠다 생각가지고 세운 게 명동촌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됐는데, 왜 교회가 됐냐면은 정재명이라는 선생을 명동학교에 교사로 초빙할 때 조건이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유림들이거든요.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인데 맨날 며칠 의논해가지고 결국 이제 받아들였죠. 왜냐면 선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기 이제 김학연 선생님이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품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3.1 독립운동을 여기서 3월 13일에 했는데 용정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분의 영향.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서 목사가 돼요. 1931년도에 목사가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던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김학연 목사님한테 배운 송몽규, 윤동주다. 그렇게 됐고, 나중에 일제에서 폐쇄가 됐죠. 그런데 1942년도에 김학연 선생님이, 목사님이 운명할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 나의 행동이 나의 유산이다. 이분은 순수 굉장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실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이 명동학교, 명동교회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중국 정부가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옛날 갔으니까 여기다 뭐 이상하게 막 돌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씻어놓고 이상하게 조잡하게 좀 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교회고, 저 오른쪽에 이제 김학연 선생 묘비가 있습니다. 문화유명 때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굴해낸 거예요. 저 묘비. 여기 비가리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이 김학연 선생 묘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한 건데,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정리하면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기본 철학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로마 교회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권세로부터 자유, 욕망으로부터 자유, 이런 거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개신교 신앙, 개신교의 본질을 5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믿음을 얻는 구원과 자유, 그 다음에 사회개혁과 교회개혁 병행, 그 다음에 약자와 동행, 그러니까 실천하는 신앙. 이게 이제 5가지인데, 이게 우리 신앙 자꾸 퇴색되는데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초기 한국교회를 세워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140년, 1885년 언더워드 아펜젤라 우리나라 입국한 걸 우리나라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자발적으로 믿어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죠. 서상윤 이런 분들,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요렇게 140년밖에 안 된 교회가 지금 약간 그 교세가 하락되지만은 이렇게 1200만 이렇게 교세가 갖고 있는 건 세계 기독교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개혁신앙의 본질을 잘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섬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그 권사관님도 독립운동 여기 진보에서 만세운동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양교라고 그랬어요. 낯이 본 거죠. 서양 종교인데 양놈들, 크리스천 아니에요? 양교라고 했는데, 3.1운동 때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이 희생당하는 걸 보면서 민족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교회 자체가 그랬어요. 3.1운동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불타고 잡히고 죽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양교가 아니라 민족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본질을 또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이럴 때만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번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왜 위축되고 왜 축소되냐면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본질보다는 뭐 아주 마모니즘에 살아요.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추락하는 건데, 어쨌든 이촌 용문이 또 여러분들이 또 구세군이 그동안도 잘 해오셨는데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런 믿음을 더 상기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더욱더 생기 넘치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진보 영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부족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